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바로 소각계의 육효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바로 초효로부터 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소각계의 육효를 어떻게 볼 것인가 간단하게 보기로 하겠습니다. 주역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은 적을 소자를 쓰고 양은 큰 대자를 쓰는 것입니다. 바로 사양이 가운데에 모여 있으면 이걸 우리는 대각계라 하였고, 사음이 상하로 두 개씩 나열되어 있으면 소각계라 하여 이런 이름을 붙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가지 음효 계연과의 소가의 음효에다가는 모두 과자를 쓰고 있지만, 자, 여기 말이 꼭 맞은 것은 아니에요. 감아보면 여기에 소각계의 음효에는 모두 과자를 쓰고 있고 양효에는 모두 불과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꼭 맞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과자가 들어가고 음효라 그러면 유고도 없고 바로 상육에 과자가 들어간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꼭 적용되지 않은 것 같고, 소각계 양효에는 불과라는 글자를 쓰게 되고, 여기에서 구삼과 구사에는 불과의 두 글자가 공통으로 들어간 건 이건 사실이에요. 음효의 말은 확실하지 않고 양효에서 불과 두 글자 쓴 것은 확실해요. 그러니 바로 이러한 데에 성인의 부양어금이라는 의미가 그 글자에도 담겨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6의 비조가 나오는데 상6의 비조가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초6의 비조와 상6의 비조라 하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새가 나는 것은 날개 쭉지 끝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효와 상효에 나는 새가 대두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흉하니라 비조 이흉이라는 것은 불가여하야라, 이 말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게 음의 성질이 너무 조급해가지고 위로 행하려는 데에 뜻을 두기 때문에, 그러면 소가는 앞에서 뭘 했느냐? 불이상 위로 올라가는 것은 마땅치 않고 아래로 내려온 것이 마땅하느니라 라고 했는데, 초륙은 어때요? 올라가기 때문에 흉하다 이 소리예요. 이게 육이라 하는 것은 과기조하야 우기비니 그 할아버지를 지나서 그 어머니를 만나는 것이니,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육이라고 하는 것은 구삼과 구사라고 하는 남자를 건너서 유고와 만난다라는 이 유고가 음이기 때문에 죽은 어미 비자를 쓰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유고를 만나니, 그런데 불급기근이요 그 임금인 유고에 미치지 못하고 우귀신이라 다시 그 신하의 자리로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구라 우귀신이라 무군이라 상활 불급기구는 그 임금에게 미치지 못한 것은 신하라 하는 것이 가히 바로 그 자리를 지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라로 말합니다. 이것은 수정특중을 하기 때문에 정의를 지키고 정도를 지키고 중도를 얻었기 때문에 과한 것 같지만 과하지 않은 부분으로 나온 것입니다. 구삼이라고 할 때 이 과자는
바로 지나치게가 되는 것입니다. 앞에는 지내간다라고 가짜라면 여기는 지나치게, 소위 심하게, 이런 뜻으로 가짜가 쓰인 것입니다. 구삼이라 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아래에서 두 개의 음이 하나의 양을 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방비해야 하는 것인데, 구삼이라는 것이 지나치게 강해서 방비를 하지 않는 잘못이 있다. 이것을 지나치게 방비하지 않은 터라. 따라서 혹 알지 못한 어떤 사람이 나를 해하게 되리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흉하니라. 종혹장지 흉여하야오. 따라서 어떤 사람이 나를 해칠 것이니 그 흉함이 어떠하뇨? 그 흉함이 어떠하요?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이 소리예요. 중음이 욕해언을 많은 음들이 해를 양을 해하려고 하는 것인데, 자식이가 아니라 스스로 그 강함을 자시해가지고 방비하지 않은 것이 화근을 불러들였다, 이렇게 본 것이에요. 그런데 구사라 하는 것은 무구하니 구사는 괜찮다. 불가하야 바로 지내가지 않고 여기는 또 지날 과자예요. 그리고 만났으니 왕하면 위태로운지라 반드시 경계하며 길이길이 그것을 굳건히 지켜서는 안 되는 것이니라. 자, 지내가지 말고 만난다라는 것은 자리가 부당해서이고 가면 위태롭고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은 끝까지 길이길이 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이 문장으로 보면 불가방지라는 말이나 불가우지라는 말이나 문장 구조가 구삼하고 구사고 거의 같아요. 문장 구조가. 그런데 해석이 달라요. 그러니 이렇게 해서 현토에서 볼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여기는 지나치다가 아니에요. 불가방지는 지나치게 방비하지 않은 터라 당한 것이고, 여기는 지날 과자예요. 이렇게 문장이 바로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강한 것으로서 유에 처하였기 때문에 적합기어라, 그 마땅한 타당함에 적합할 수 있다. 유고라 하는 것은 미룬부루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뭘 할 때 쓰냐면, 구름은 자욱하게 끼었는데 막판에 비가 내려불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면 미룬부루는 언제나 쓰일 때 일은 거의 완성되었는데 이루지 못한 상태. 이게 미룬부루예요. 미룬부루는 내가 저 서쪽 기산으로부터 왔었기 때문이니, 유고가 공의 자리니까 주살로 저 혈에 있는 구멍열자, 이 구멍열자가 음을 말한 걸로 유기를 말하는 것이에요. 저 아래에 있는 것을 취하도다. 주살로 저 혈에 있는 것을 취하였도다. 이렇게 해서 유기를 같은 덕이로 취해왔다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미룬부루는 뭐냐? 구름이 자욱하련만 비가 내리지 못한 것은 여기에 이자는 너무 이자예요. 너무나 올라버렸다고. 이게 양음이 상득하니 두 개의 음이 서로 만났으니 유의불대라 하는 일이 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일이 성취 안 돼 가지고 비가 못 내린 것이다. 또 상륙은 만나지를 못해 가지고 지내가는 것이 되니 비조이지라. 나는 새가 이지라는 말은 멀리 떠나가 버렸다가 이지예요. 멀리 떠나가 버렸다. 그래 흉하니 시위재생이라 이것을 재앙이라 말한다. 상활 부루가지나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지내가 버린 것은 너무 이자, 너무 이것은 높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고와 상육의 공통점이 뭐냐면 너무 위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는 너무 높이 있기 때문이다. 과지익무하니 지나친 것이 이미 높으니 비조온가로다. 나는 새가 멀리 멀리 떠나가 버린 그런 상이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초력은 비조라, 날아가 버린 새라, 바로 써이자가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흉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써이자는 이와 같이 위의 글을 아래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초력이라는 것은 의미로서 위로 구사를 응하고 있고, 우거 과시하야 이 말은 약간 지나쳐야 하는 이런 시점을 만나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비조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여기에 상이 불하를 비자로 쓴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날비자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날아가는 새라는 여기 소개가 위로 올라갈 뿐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앞에 단사와 반대가 됐기 때문에 여기가 흉함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만약에 더 쉽게 쓴다면 비조 이상이 되겠죠. 나는 새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연유로 흉하다고. 자, 비조유음이라 하는 것은 우리는 단사에서 보셨던 것과 같이 위로 올라가는 것은 마땅하지 못하고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반대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상점이 이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곽박의 독림이라는 책에 보면 점득차자는 이 효를 점쳐서 만난 사람은 혹시 우충지열이라 하니 이것은 충자는 사충의 개념인데 바로 비늘이 있는데 인족지장, 비늘이 있는 것에 어른은 용이라 하고 이럴 때에 충자는 일가족자와 같아요. 이거 우족이란 뜻이에요. 날개 달린 우족의 어른은 누구냐? 봉황 그러듯이 그것을 우충이라고도 해요. 근데 충자 쓰기가 조금 그러니까 높여가지고 벌레 충자 대신 일가족자를 써준 거예요. 그래서 우족의 재앙을 불러들이는 수가 있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자, 불호천은 전제비자상이라 바로 초력에 조치하는 부분은 전체가 날비자의 측면에 있는 것이에요. 바로 날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상이불하예요. 위로 올라갈 뿐 내려오지 않는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약 비조 유지음에 비조의 그 남긴 소리는 하기불상하나니 아래로 내려올 뿐 위로 올라가지 않은 것인데, 자, 하이불상이언을 차 지헌 비조하니 여기에서는 비조라는 말만 쓰고 있어요. 그러면 조집이 새가 날아서 새가 날아간다라는 것은 지관가거라. 다만 이건 지내가는 것이에요. 스쳐서. 초력 소위 주차자는 초력에서 이러한 효상을 취하는 이유는 바로 왜 위로 올라가고 내려오지 못하느냐, 그 문제점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음유성조하고 음유의 성품이 조급해가지고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문제점이 있고, 또한 위로 구사를 정응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어상행이라 위로 행하는 데에 뜻을 가지는 것이에요. 바로 이 두 가지 문제점이 날아가는 새를 만든 것이에요. 자, 또다시 세 번째, 이번에는 세 번째로 우거 과시, 이건 소과때를 만났어요. 그래서 기조야 그 조급한 성질이 또한 보통 조급할 때보다 좀 지나쳐요. 이게 그러니 기상행자의
그 위로 올라갈 적에 우가어 상행이라 또한 연희 때 위로 올라간 것보다 속도가 더 빨라요. 이게. 그래서 바로 상이 불하라는 말을 한 것이다. 2차로 바로 이런 연유로 취 비조상하니 날아가는 새의 상을 취한 것이 딱 세 가지예요. 이와 같이 음의 속성이다. 두 번째, 정응의 관계로 위로 올라간다. 세 번째, 소가라는 때를 만났기 때문에 약간 조급한 것이 더 조급해졌다. 올라간 것도 더 올라간다. 이것이 나는 새를 만들어냈다. 초력이라는 것은 이처럼 하나의 날아가는 새가 되어버렸다. 초력 비조지상이라 하는 것은 인사로 말하려 치면 변시, 행, 지, 과, 변시, 행, 지간, 과어가며 자, 이것은 곧 행으로 말하려 치면 첫째, 행으로 말하려 치면 다만 오만한 데 지나친 것이요. 초상에 있어서는 다만 초상을 잘 다스린 데 지나친 것이요. 비용에 있어서는 다만 사치한 데 약간 지나친 거라고. 그러니 여차면 이와 같이 안 좋은 쪽으로 지나치면 안득 불치흉이리요 어찌 흉함을 불러들이지 않을 수 있으리요. 그래서 그 효사에서 이흉이라고 말하는 것은 평암이 뭐라고 말했느냐. 이비로 치흉이라 날아간다라는 이 글자 때문에 흉함을 불러들였다라고 결론낸 것이라고 한다. 상활 비조이흉이라는 것은 불가여하야라 이 말은 어떻게 다시는 손을 봐서 도와줄 수도 없다. 어찌할 수 없다. 이건 도저히 불가항력으로 끝난 것이다. 소위 자체지아니 이것은 자기가 그렇게 방금 말한 세 가지 때문에 음의 성질이 조급한 데다 더 조급한 시대를 만나서 이런 꼴이니 그 잘못된 화근을 도망할 환자 피할 수 없는 것이니라. 운몽호 씨가 말하기를 대곽계라고 하는 것은 네 개의 기둥이 틈실하고 상하가 약해서 그 기둥이 흔들리는 상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대곽계는 큰 기둥의 작용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삼요와 사요에서 동요라는 동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가는 이 비조의 상이 있는데 이 날아가는 새의 형상을 가졌는데 새의 작용은 몸통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새가 날아갈 수 있는 것은 새가 날아갈 수 있는 작용은 날개가 있어요. 그러면 날개가 어느 쪽에 붙어 있냐? 초효하고 상효를 본 것이에요. 그래서 초효와 상효에다가 비조라는 두 글자가 있어요. 나는 새라고. 그러나 초효와 이효와 오효와 상효, 음효는 모두 날개예요. 그런데 네 개의 날개 가운데에서도 유독 초효와 상효에서만 나는 새를 말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이게 조비는 부재이기요 제한이며 새가 난다라는 것은 날개 쭉지 전체가 있는 게 아니라 날개 기세가 있다 이 소리예요. 바로 초효와 상효라는 것은 날개 쭉지에 붙은 기시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비조는 초효에 있어서 이미 흉하고 비조는 상효에 있어서 좋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가늠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육이라 하는 것은 바로 육, 오와의 상응관계 속에서 이 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할아버지라 하는 것은 양효를 말하는 것입니다. 양효라 하는 것은 삼효와 사효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할아버지라는 것은 남자를 상징하니까 할아버지 조자 썼으니까 구삼과 구사를 건너뛰어서 이 소리예요.
그렇게 가면 그 어머니인 유고를 만날 수 있나니가 할머니 죽은 놈이 빗자예요. 그러니 그러기는 하지만 불급기군이요 그 유고에까지 미치지를 못하고 다시 그 신하의 자리로 만난다라는 것은 신하의 자리로 되돌아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 무군이라 여기에서 다시 보시면 육이라 하는 것은 유순중정으로 나아가면 이 말이 유고를 찾아서 나아가면 이 소리예요. 유고를 찾아 나아갈라 치면 삼사효를 지내서가 과기조인지 아시겠잖아요. 그 할아버지를 건너뛰어서 지내서 우유고하니라는 말이 우기비를 우유고라고 하는 줄 아시겠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것은 결론으로 말하면 정말 양을 건너뛰어서 갔더니 양을 건너뛰어서 그렇게 죽기 살기로 갔더니 도리어 음을 만나버렸으면 어때요? 음이 음끼리 만나버렸으니까 가봐야 임금을 만나지 못한 꼴이 됐잖아요. 여기는. 그래서 여차 음이 음을 만났으니 정응이 안 되니까 서로 응하고 끌어주질 않잖아요, 이게. 그래서 불금 유고에 미치지 못한단 말은 실컷 찾아갔으련만 유고하고 함께하지 못하고가 유고에 미치지 못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가 뭐가 돼요? 자득 기분이 우기신 자리예요. 스스로가 자기 본분 자리로 되돌아와서 그저 임금 만나지 못한 신하가 되었나니 이 말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불급군이요. 이것이 임금에 만나지 못하고 미치지 못하고 유고를 만나지 못하고 저구 기신이라 다만 그 신하의 내 자리만을 다시 만난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만나러 자가 제자리로 되돌아왔을 뿐이다 이 소리예요. 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과기불가요. 좀 지내서 지나치긴 지나쳤는데 지나치지 아니하여 수중 득중의 의의가 되니 이것이 정도가 되고 정도를 지키고 중도를 얻은 것이다. 결국 임금 찾아갔지만 임금을 못 만나면 제자리로 오는 것이 정도이고 그것이 중도이지 이렇게 본 것이에요. 그러니 못 만나고 분수만 지키니까 길하지는 못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구에 그칠 뿐이다. 그래 그 상접이 이와 같다 이렇게 써는 거예요. 주자왈 삼부사조요. 구삼이라 하는 것은 아버지라면 구사라 하는 것은 할아버지이니 사조이니 그러면 오는 어디에 해당될까? 당연히 죽은 어머니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 부니까 여기에 비가 됐죠. 그러니 이것이 과조의 우비는 이 할아버지 건너뛰어서 바로 어머니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과양이 우음이라 양을 지나서 실컷 갔더니만 음이 음을 만나서 도와주지를 못한 터가 됐다 이 소리예요. 연이나 양 불가가 양이라는 것은 더 이상 지날 수가 없는 것인저 불능금 유고하고 유고를 만나지 못하고 각반 회례 그래 불잖아요. 도리어 돌아서서 유기상면으로 회례 돌아왔다. 바로 이것이 실컷 만나러 갔지만 만나지 못하고 자기 유기의 신하라는 자리로 되돌아왔을 뿐이다 이 소리예요. 왈조 왈비는 이것은 음양의 상으로 말할 뿐이지 다른 의미는 없어요. 그리고 왈군 왈신이라 하는 것은 상아지 상이라는 것이 뭔 말이냐면 위로는 유고자리 아래로는 유기의 자리 이 상하로 할 때는 군신이에요.
오와 이가 그걸로 말한 것이다. 불상습이라 바로 그 뜻을 서로 중복하여 말할 수 없지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니 동시일유고이라. 이것은 하나의 유고를 가지고 지금 말한 것이다. 똑같이 3사를 상대로 말하면 비자를 쓰게 되고 6위를 상대로 말하면 6위는 신하 입장으로 말하면 유고는 임금의 자리가 된다. 이와 같이 바로 6위라 하는 것이 유고의 임금을 만나려고 찾아갔지만 천신만고극의 끝에 험난한 양을 물리치고 찾아갔건만 만나지 못하고 다시 6위의 신하의 자리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으니 자신에게 있어서는 몸이 욕되지 않기 때문에 묵으라 하지만 임금을 만나서 일을 펼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도를 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길함이라든지 형통한다라든지 이런 글자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